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송구영신의 이민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신년새 1년 내내 제 강의를 부족하지만 시청을 하시고 부디 건강 행복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항상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풍칠 스님의 키워드 시리즈 제2편으로 인간으로 살자 제11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이 강의 11강 대단히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목적이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제공해 드리는 건데, 제 강의는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다 듣고 나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그러한 것을 평가를 하셔야지. 그 단어가 몇 마디 방송 언어상 사용하기 거부하는 언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 콧방귀 뀌면은 중대한 정보를 잃어버리게 돼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 인간으로서 무슨 복일까요? 수많은 복이 있지만은 자식 농사 잘 짓는 복이에요. 인류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좋은 유전자인 DNA를 유전해서 계승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와 법칙 원리가 법화경 보문품에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먼저 관세음보살이라는 명칭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관음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관불관 세상세 관세 소리음 관세음 보살 보편적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우리가 염송을 하는데 빛광자를 써서 광세음이라고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소리와 빛은 같은 뜻으로 소리의 입자는 빛인 것이고 빛이요, 빛의 본질은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법화경 제25 보문품에 말씀을 하시기를 1장 2절에 백천만억 중생들이 3000년 그럴 때에 부처님께서 백천만억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인류 유서대로 지금까지 아직 80억이 안 됐잖아요. 백천만억 중생들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혹은 빛광자 광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께서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케 하고, 해탈이란 말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막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뜻인데, 또 11장 8절에 음욕이 많아도
또는 어리석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을 하면은 곧 음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위대한 신통력과 유실력이 있어서 이로움이 많으니 항상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생각할 것이다. 또 1장 11절에는 예를 들어서 아들 낳기를 원하면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고 공양을 하면은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딸을 낳기를 원하면 또 이제 그 뒷구절은 생략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덕의 근본을 잘 심었기에 덕이 되는 근본을 공덕이 되는 근본을 심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농부가 씨를 심기 전에 밭가리 논가리를 잘하고 밑거름을 잘 섞어주고 이게 다 공덕을 짓는 것들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귀가 번쩍 뜨여야 되거든요. 특히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식을 올렸거나 어쨌거나 자녀를 원한다면은 이런 말씀에 귀가 번쩍 뜨여야 되는 거예요. 멍청해가지고 저게 뭔 소리요? 삼천포 뭐 빠지듯이 그냥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특히 아무렇게나 해서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밝은 빛으로 살면서 환한 밝은 빛의 섹스를 해서 환한 밝은 빛으로 내 자손들이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환한 밝은 빛의 섹스란 말 제가 이게 함축적으로 만든 단어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류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섹스의 본질과 목적을 환한 밝은 빛의 섹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게 관음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한 밝은 빛으로 섹스를 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훌륭한 성현군자 보살들의 시현들이에요. 욕정과 탐진죄 삼독이 여과든 증류수로 몸과 마음 내지는 영혼에 충전을 해서 섹스를 하라는 말입니다. 시의 본성을 환한 밝은 빛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이 생명관이 아닌가. 농부가 아무렇게나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면 어찌 됩니까? 그건 폐가 망신하고 마는 거죠. 하물며 자식 농사를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서 낳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세상 가장 존귀하게 존경합니다. 누구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모든 그 관계를 이 세상 가장 아름답게 존경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 가장 소중하게 존경합니다. 네 번째, 이 세상 가장 청정하게 존경합니다라는 사존 생활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정, 깨끗하고 맑다, 밝다, 깨끗하고 맑고 밝다, 이 세 가지 뜻이 청정, 범어로 숫다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야 할 것 아니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간단한 함축적인 이 말씀에 우리 인류가 대역학습을 해서 자기 자손들을, 자기 유전자를 불보살로, 성현군자로, 도덕군자로, 대장부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환원을 해서요. 지난 그 10장에서 이제 환할 때 그 환을 움직이는 것은 한인데, 이 법칙을 터득하려면은 환한 사람이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 생소해서 어려운 거예요. 한없이 크다거나 한없이 작다고 할 때에 한이 없이는 클 수도 없고,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가 들어가지 않고는 클 수도 없고 작을 수도 없다. 이 한이 들어가야 크게도 작게도 되는 관절 작용을 하는 것이다. 생명의 관절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태백일사에서는 태백일사라는 우리 민족이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경전이 있어요. 태백일사 제3 신사본기의 내용 중에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 하고,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 하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 하고, 박달나무 단자, 환은, 이 환은 구황을 말하는데, 9구자. 어째서 이 9이라는 숫자를 썼는가 하면은, 숫자로 하늘을 표현할 때에는 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천하늘 혹은 구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황은 하늘이라는 의미요. 환은 곧 구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환한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환한 하늘은 늘 항상 언제나 영원히 시작과 끝이 없게 존재하니까 하늘. 이때는 이제 이 한자가 대한민국 한자로 표현을 일으켜서 가장 크다, 높다, 깊다, 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하는 늘, 항상 항자, 항상 언제나 영원히 시작과 끝이 없이 존재하니까 한늘, 한글로
한물로 똑같이 하늘이라고 한다. 또는 이제 이 발음을 이걸 갖다가 한을,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지금은 정의가 돼 가지고 하늘로 정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한은 화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환한 한은 늘 존재하니까 하늘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늘은 우주 만유를 감싸고 있으니까 울이 되죠. 우주 만유를 하늘에 감싸고 있으니까 울타리. 그래서 하늘다리가 되고, 이르는 하늘에서 가장 높고 한없이 크고 밝은 태양이 있는데 그것은 둥글어서 알로 상징하고, 태양을 알로 상징을 하고, 저 무슬림들이 그 알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태양신이에요. 가장 큰 알은 태양이라 그것을 하늘알이라고 한다. 여기다가 이제 알이라고 하면 이제 알란자를 붙이죠. 한알, 이렇게 한알, 가장 큰 알이라 이 소리인데, 거기 이제 님자를 붙이면은 하늘님,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은 하늘님, 한을님, 한울님, 하늘님, 한알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알과 신은 둥글넓적하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둥글넓적하다, 둥글지 않고 넓적이 붙어요. 둥금을 둥글지 왜 둥글넓적해요? 둥근 것은 태양을 본받고 넓적한 것은 땅을 상징해서 그런 것이다. 여기에 우리말에 오묘한 법칙 진리가 있다. 생명의 실을 한알이라 하고, 한알 이제 한알, 한글로 한날, 또 이것은 한문으로 쓰면은 사실은 한 날이 돼요. 날인데 이건 날일지가 붙어요. 한일, 일. 이 한일이 가장 큰 숫자죠. 그렇죠? 이 한일로부터 백천만억조 무량무수가 다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가장 큰 숫자예요. 그래서 이 한일을 한알이나 일이나 같은 의미예요. 매일 하루는 영원하게 태양의 씨알이 떠오르고 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비하고 거룩함과 위대함을 임으로 우리는 표현을 했다. 임으로 표현을 했다. 님으로 선생님, 아버님, 혹은 이렇게 임으로도 쓰고, 한문으로는 담임 선생님 할 때 같이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도 예외가 아닌데, 왼쪽 눈알은 뭘 의미해요? 달을 의미하죠. 오른쪽 눈알은 해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람의 두 눈알은 약간씩 크고 작아요. 눈알이 똑같다? 그건 기형이에요.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형이에요. 약간씩 크고 작아야 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크고 작으면 그건 그것도 기형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성격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막 그 이상 더 나가면 이제 또 관상쟁이가 되니까. 그 왜 그러냐?
달과 해를 본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왼발과 오른발이 똑같은 사이즈입니까? 왼팔과 오른팔이 똑같은 사이즈예요? 똑같이 양복을, 옷을, 기장을 잽니까? 구두를 똑같이 합니까? 그 구두방에 물어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니까. 다 그렇게 크고 작고 음양조화를 이루어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제 아무리 커도 더 큰 것이 있다. 뭐죠? 태양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 뭐죠? 인간의 눈이다. 눈알 속에 태양이 다 들어오지 태양 속에 눈알이 들어간 거 아니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태양보다 더 큰 알은 바로 사람의 눈알이다. 눈알 속에 천지만유가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환하게 밝은 빛을 타고 났기에 인간의 본질을 터득을 하면은 성통공안을 이루게 되거니와, 이 전문 용어니까요. 이런 것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통공안을 이루게 되거니와 그러한 진리가 천부경 81자와 3일 신고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이를 어째서 일이라고 했을까? 자, 한 일인데 이 일을 어째서 일이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글자를 만든 사람이 이거 100이라고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건 안 돼. 법칙이 아니니까. 반드시 1이라고 해야 된다. 법칙이니까. 숫자로 쓸 때는 하나요. 이것을 숫자로 쓸 때에는 이거 하나냐요? 이잖아요.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이제 한일로 한문으로는 이제 표기를 하는데, 우리 말과 글과 소리는 한글과 한문을 합성해서 구성해서 만든 것임을 인식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속, 무속, 국악, 각설이 타령, 이 거지 각설이 타령 중요하고 위대한 자연 법칙 인간 사회의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각설이 각각 깨달은 대로 터득한 대로 짓거리는 것이, 그것이 각설이 타령이에요. 짓거린다는 말도 해석하자면 기니까 설명을 줄이고요. 거기다가 불교, 유교, 도교, 뭐 심지어는 이제 현대 100년 요 근래에 이제 뭐 기독교, 천주교 뭐 할 것 없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 것으로 정착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말과 글이 형성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한숨, 한술, 한순간 등은 한으로 하나 둘 할 때는 하나로 발음을 하는데, 한은 많이, 크게, 매우, 대단히 이러한 의미로 한은 한이 드는데, 하 반가워서, 하도 반가워서, 한없이 반가워서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하도는 하의 힘준 말이고 하고 많다 역시 한없이 많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하염없이는 역시 한없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면은 이 설명만 듣고는 50%밖에 인지가 안 됩니다. 책이 나와야 거기다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한일자 천부경에 이 한일자의 개념이 터득이 되어야 하는데, 한일은 어째서 일이라고 했느냐? 일은 바로 일을 하니까 일사자 일이에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건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그것이 내가 잘났다 위대하다 그것이 아니고 법칙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알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 1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 어째서 1이라고. 처음에 글자 맞는 사람이 100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법칙이 아니니까 1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1사자 1과 똑같은 1인데 한일 한단 말이야. 한일. 왜 한일을 갖다 붙였다? 가장 큰 일 하니까. 천하 없는 숫자도 이 1로부터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일은 큰 일, 많은 일, 밝은 일. 일을 하되 밝은 명자, 밝게 해야 되거든. 한이 붙은 뜻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일의 일이란 숫자로만을 하나임과 동시에 일사자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일은 말 그대로 일사자 일이다. 이거 역시 제가 최초로 제 책에서 삼일신고의 책에서 또 강의에서 서울 대전 할 것 없이 원주 할 것 없이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모든 인류가 다 하고 모든 삼남만상에 다 하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일은 당연히 이제 하느님이 한다. 그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한없이 환하게 밝은 빛난 일을 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능력이신 대덕, 큰덕, 대덕, 대해, 큰대, 지혜, 대력, 힘력, 하느님의 세 가지 능력, 대덕, 대해, 대력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본받아서 홍익인간을 하고 제세이화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결과 인간 저마다 모두가 성통공안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을 풀어서 제대로 풀어야 제대로 이제 풀리게 되거든요. 이 하느님, 요게 지금 우리가 정형화하고 쓰고 있는 표준어로 쓰고 있는 이 하느님은 어디서 나왔어요? 한님, 한님에서 나온 것이고, 이 한님을 또 깊이 들어가면은 환한님, 이 임자와 이 임자는 여기서는 함께 쓴다고 그랬죠. 이 하느님이 한 일을 한다. 하느님이 가장 큰 일을 한다. 가장 밝은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하되 무시무종으로 한 일을 하고 끝에 구절인 천부경 끝 구절인 일종무종일로 매듭을 짓고 또 일시무시일로 시작을 하죠. 천부경을 푸는데 일시무시로 끊는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너무 모르는 소리야. 억지 소리야. 일시무시일로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법칙인데 왜 그 법칙을 모르니까 딴소리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옳다면 그대로 믿어요. 그 믿어봤자 별 볼 일이 없어요. 일종무종 일을 띈다? 그건 지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야. 그건 전혀 모르는 비계비들이 나는 짓이야. 일종무종일로 딱 매듭을 지어야 돼. 법칙이니까 그래요.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의 이제 순환 법칙을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도표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탁 깨쳐야 되는데
이제 이 도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제가 다 그리기가 어려워서 왜 일시 무시 일이에만 두고 일종 무종 일인간을 이 도표가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 무시 일시 무시로 끊고 일을 따로 띈다? 택 듣는 소리예요. 법칙이 안 맞는 거야. 억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억지는 뭐 지가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할 일이고요. 동서남북 상하 여기서 이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강의는 이 도표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께서는 이걸 보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래서 이제 동서남북 상하 어디에서 시작하든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시무종의 무를 거쳐 결국 하나로 돌아가고 순환하고 순응을 해서 그 하나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그 자리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반환하고 역행을 해서 시작과 끝마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무한대의 메비우스 띠와 같고 108염주 도리와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시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것은 순행인데 반대 방향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역행이죠. 천지창조 자연, 천지자연, 우주만유는 전두가 천부경의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인간의 심장이나 호흡이나 신체 조직도 마찬가지다. 세계의 종교계에서 말하는 무명이라고 할까 윤회나 저도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좀 과로하면은 작품을 하느라고 연말연시에 작품을 하느라고 좀 과로했더니 목이 타고 그러는군요. 세계 종교계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니 윤회니 또 다른 종교에서 원전이 하는 것은 다 그것들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달교례가 가르치고 있는 천부경이나 삼일신교 진리관은 그런 것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는 완전 무결한 진리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 모두는 하늘과 같은 환하게 밝은 빛을 타고났는데 이 진리를 삼위신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21세기는 인류 최첨단 과학 문명과 찬란한 문화를 창조 실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사에서 종교가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을 얽어매고 족쇄를 채우는 무명업본의 윤회니 원전이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싹 잡아서 싸잡아서 싹 조져버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인간 저마다 본래 하늘의 본성인 환하게 밝은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유일신교를 신봉하는 이들은 이런 말이 이단으로 들릴 거예요. 어쨌거나 눈을 뜨고 보세요. 이것을 삼일신교에서는 반만즉진 아주 중요한 말들인데 이게 하나 공식이거든요. 반망즉진 H2O 결합은 누가 해도
심지어 사탄이라는 시 할지라도 반드시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법칙이니까. 미국 사람만 하면 나오고 뭐 하면 안 나오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요 망령된 거, 허망한 무시한 거, 요 망이 뭐 무명이랄지 뭐 원죄랄지 갖다 뭐 온갖 본래 망상을 반성해버려, 돌려보내버려. 그러면 바로 참된 인간이 된다 이 말이야. 법칙이라고요. 이 방법이 불교로 할 수도 있고 기독교로 할 수도 있고 사서상경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 진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 꼭 자기 것만이 옳다. 그건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고요. 하나마나 너저런 소리니까. 이게 반만즉진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또는 반망귀진, 반망 돌아갈 귀 같은 이야기예요. 망령된 것을, 무명을, 원죄를, 어두운 것을 버리면은 바로 돌아가면은 참됨으로 복귀가 된다, 돌아간다. 또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개각미제라. 10개자 깨달을 각자 개각재미라 구제한다고 할 때 자기 본성을 열고 깨달으면은 어리석고 미혹한 것을 무명이고 번뇌고 원죄를 구제할 수 있고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위대한 이 우리 배달결의의 진리를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는 이제 뭐 더 전문적에서 이제 성통공안을 하라. 자기의 본성을 통해서 성통 공안하라.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 성은 본래 선하게 생기기 전에 창조 본연의 그 자리, 네? 시비의 선하게 일어나기 전에 그 본성 자리, 이걸 뭐 천성, 신성, 영성, 뭐 진성, 별별 갖다가 다 붙이고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뭐 수도 없이 그냥 붙이고 있잖아요. 왜? 깨닫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래서 이제 그 삼일신고의 셋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을 말하는 것인데 또 성과 명과 정을 말하기도 하고 대덕, 대해, 대력을 말하기도 하고 상철, 중철, 하철을 말하기도 하고 한임, 한웅, 한금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사랑의 자, 예돈의 자, 길로자, 예와 애와 사랑, 애와 예와 길로자, 진리도자, 말물도자, 도와 원방각을 말하고 혹은 1, 2, 3, 등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셋이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는 셋으로 환원하는데 3과 1, 1과 3은 신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환해버리면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된다. 빛은 그 빛이 무슨 빛이든 빛끼리 만나면은 환하게 밝은 빛이 되듯이 그래서 신으로 환원을 하면은 환하게 밝은 빛 그 자체일 뿐 그곳에 하나니 둘이니 셋이 하는 분별 망상이 있을 수가 없다.
제가 무슨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연법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거를 저는 이제 지금까지 80 가까이 살아오면서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돼야 되거든요. 그 이제 제 아버님, 선고 아버님 유품에 삼일신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책 더미 속에다가 두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소장했던 수만 권, 3만 권이 넘는 그런 전적들을 전부 다 국회 도서관에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또 묘하게 말이죠. 전 불효자식인데 제가 묘하게도 그래도 아버님의 유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3일 신고를 그걸 빼두었다고요. 펼쳐보면 될 텐데 안 펼쳐봐. 업이라는 게 그것이 무명업이거든. 수십 년이 지나서 제 나이가 60 중반이 넘어가지고 그 3일 신고라는 책 제목을 보고 그 참 희한한 책이네. 우리 불교에서는 108신장님이 있는데 아마 무슨 뭐 도꾼들이 만든 책인가 보지 하고 그냥 또 그냥 그대로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3일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글자만 보면은 31의 신이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 보다라고 이제 그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어가지고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백산소도라는 문화단체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천부경건자 3일 신고를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 이래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요 교보문고 뭐 저 영 뭡니까 저기 저 영창인지 뭔지 뭐 큰 서점에 다 뒤져가지고 그 계통의 책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사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울 인사동 종로 오피스텔에 이제 그 씨앗도사 김영동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사계의 대가들을 이제 여러 분 만나 뵙고 또 여러 말씀들을 또 경청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인연으로 또 3일 신고 그 문화원의 박길서 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제 3일 신고 서설이라는 제목으로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뭐 어쨌거나 제 말씀 역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더 눈밝은 맹안종사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혹여 공부하는 이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형세수설을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존경 이해를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장을 달리해서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제 강의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학문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뭐 그냥 들어도 그만 그러나 알아놓으면 더 좋죠. 이 강의자전 68,400자는 강의자는 이제 그 왜 68,400자냐면은 자해까지 제가 확인을 하니까 68,400자예요.
근데 한문 부수 214자를 기본해서 만든 것인데 그 부수 옥편 부수 214자의 기본수는 요걸 합치면 7이 되거든요. 그 어째 7이냐? 214를 2 보태기 1 보태기 4는 7이 되지 않아요? 왜 이 7이라는 이 칠수가 바탕에 되어 214자를 만들었느냐? 이 214자가 확대 연관되어서 결국은 68,400자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어째서 또 68,400자냐? 6 보태기 8 보태기 4는 18인데 요 기본 틀의 수를 정하고 여기에 1은 18화에 1은 시작하는 기중이 되므로 빼면 이제 18이 남는데 7수 보태기 8은 15수가 되고 이 15수는 무엇을 기준한 것이냐고 하면은 15는 한 달의 수가 15 이상 더 클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15는 달을 기준한 것인데 즉 보름달이 되는데 15일이 딱 지나면은 빠져야 되거든요. 빼야 되거든요. 밀물에서 썰물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빼냐? 인위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천지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15일이 되면 어김없이 달이 지기 때문인데 하루씩 빠지면서 결국 0, 제로가 되고 말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0은 금우면은 절대 달이 안 보이거든요. 좌우로 달이 보입니까? 그 보는 분이 있다는데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명한 종사 눈에는 좌우로 달이 보인다고 그래요. 탄어 대종사님께서는 그 해운 선생 이런 분들은 그 좌우로 달을 볼 수가 있다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그 해운 선생과 또 저 관계, 탄어 스님과 저 관계 이런 것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음력은 30일을 기준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음양의 조화라 역으로 변화하기 때문이거든요. 초하로부터 15일은 순이 되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역이 되는데 그래서 음양이 순환하는 것이 밀물과 썰물도 마찬가지 법칙이고 그래서 15는 절후 일기가 되고 절후 절기 이게 일기가 되고 정월달은 입춘, 2월달은 경칩, 3월은 청명, 4월은 니파, 5월은 망종, 6월은 소서, 7월은 입추, 8월은 백로, 9월은 한로, 10월은 입동, 11월은 소설, 12월은 대설인데 이게 괜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개되는 어마어마한 인간 생명 DNA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지는 소설과 동지 사이에 대설이요. 섣달은 동지와 대안 사이에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수환절기가 되고 한 달은 두 절기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고요. 이건 기본수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절기가 빠지면은 글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 계절의 소리가 붙게 되어 사성이 만들어지고 글자는 106자가 만들어지고 왜 106자냐? 1과 보태기 6은 7이고 왜 7이냐? 칠성을 기준하기 때문이다. 북두 칠성을 기준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